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가 사는 시절이 참 수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경량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한 성읍 그리고 무너진 나라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면서도 울었고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진 그 시대 때 중재자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가 본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일을 기억을 하시죠?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우상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중재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참으로 많이도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참 훌륭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재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참 많이 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중재자로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도 중재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런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선포하고 다녔던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중재자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지어 내려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했던 뛰어난 중재자였던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한 죄는 바로 므낫세 왕의 죄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므낫세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를 용서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므낫세 왕은 자신의 통치 시기에 자신의 때에서 행한 죄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의 멸망을 결정한 왕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만든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절의 말씀에는 이 므낫세의 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므낫세 왕에게 하신 이 예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중재자인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기도하는 이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를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십니다. 예언자는 벽창호 같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중재에 실패한 자신에게 아직도 죄악 속에 있는 온 세상은 다 대적이 됩니다.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울면서 중재자가 되려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예언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이 혼자가 된 예언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혼자가 되었을 때, 혼자라는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절망감에 쌓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함에 그저 머물러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벽창호 같으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러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기도가 들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급기야 예언자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힐난합니다. 주님과의 기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분노를 아는 채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힐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분,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는 그분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무슨 그럴듯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예언자와 같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삶, 분노가 가득한 삶, 외로운 삶,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삶, 그리고 이 삶에 응답 없으신, 기도에 응답 없으신 벽창호 같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긋지긋할 정도로 구질구질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하게 기도하십시오. 구질구질한 내 마음 그대로, 분노가 가득한 내 마음 그대로, 외로움, 울분, 알 수 없음에 짜증이 가득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선하게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언자의 마음을 봅니다. 벽창호 같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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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비전의 모든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한 가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비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예언자와 같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에 그런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옵기는 많은 것을 간섭하셔서 당신의 인도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누리 비전의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